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땅의 고자와 하늘의 고자 말씀 주간입니다. 고자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들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뭐라 합니까? 엄마, 나 결혼하지 않고 엄마하고 살 거야. 아들들이 그러죠? 우리 수지도 그랬고 민기가 지금 아마 그러고 있을 겁니다. 성현이, 성민이도 마찬가지. 엄마, 나 결혼하지 않을 거야. 나는 엄마하고 살 거야. 나는 결혼하지 않아. 참으로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면 저주의 말입니다. 남자 사귀지 마라, 여자 사귀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이것은 저주의 말입니다. 나보고 고자 같은 삶을 살라고요? 미쳤습니까?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고자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신체적인 결함으로 고자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서글프죠? 너무나 불행하죠? 이러한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야 존중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선지자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만나야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신체의 결함을 보고 무시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비아냥거리고 인간 취급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그 사람을 생명으로 보기 때문에 고자든 고자가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신체적인 결함이 있으면 그것을 더욱더 더 귀하게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주며 그 생명을 귀하게 여겨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형제의 결함을 보고 단점을 보고 비웃죠? 놀리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무시하고 왕따를 시키고 다 그냥 배척을 합니다. 품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섭리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형제가 모자라면 모자랄수록, 형제가 부족하고 결함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품어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먼저 섭리에 불러주십니다. 먼저 불쌍한 자들,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인생의 회의를 느끼고 남자한테 시련을 당하고 여자한테 시련을 당하고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고 그리고 병을 얻고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꼭 먼저 섭리를 만납니다. 멀쩡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정말 드뭅니다. 만약 사지가 멀쩡하고 정말 온전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찾고 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라는 사람은 진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엄청난 사람입니다. 항상 부족한 자들이, 못난 자들이 신을 찾고 자신감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는다, 교회 간다, 그런 인식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 문화가 그렇습니다. 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다 불쌍한 사람들이야, 좀 모자라는 사람들이야,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고 자신감이 있으면 야, 네 스스로 살아라, 왜 신을 의지하냐, 아주 인본주의 사람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목소리가 옳게 들리죠. 맞는 말, 진리처럼 들리죠. 근데 멀쩡한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갈구하고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고자는 정말 자신감이 있을까? 어딜 가더라도 신체 결함이 있기 때문에 마치 문둥병이라 할까요? 항상 자신감이 없어요. 사회에서 소외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를 만났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내 아들보다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너희들이 더 하나님한테 축복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더 칭찬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금수저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축복을 받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금수저가 금수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평범한 것입니다. 이건 대단한 것이 아니죠. 근데 태어날 때 흙수저인데 금수저의 삶을 살아간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금수저가 빛을 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더 능력을 갖추고 더 열심히 산다? 아니요. 금수저가 되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가 그 가문이 그냥 금수저가 됐겠습니까? 피를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싸워서 코피 터지고 이빨 부러뜨리지 않으면 승리가 할 수 없어요. 최우수 선수가 될 수 없단 말입니다. 금수저가 될 수 없단 말입니다. 금수저들은 자기 아버지가 금수저가 되기 위해서 피를 흘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반드시 돌봐야 합니다. 그 사람들을 챙겨야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 대신에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사업이 망하셨다면서요. 죄송합니다. 생활비도 주고 아들, 딸들을 제 회사에 채용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 금수저는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머리가 안 돌아가죠. 만약 전 정권이 자기 아버지가 그 대통령 때, 독재 때 피해를 본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리고 우리 아버지 용서해달라, 죄송합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시대를 이해해 주세요 라고 하면 국민들이 아마 박수를 보낼 겁니다. 다른 정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것을 축소시킬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럽니다. 여러분이 잘 되었을 때, 잘 되는 개념이 무엇인데, 언제, 어디, 잘 되는 것이 어디까지입니까? 기준이 없습니다. 흙수저에서 호주머니에 뭔가 경제가 돌아간다. 그러면 반드시 혼자서 사 먹지 말고 자기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 반드시 식사 대접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같이 밥을 먹고 나눠주고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고맙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때를 놓치면 아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때를 놓치면서 살아가죠. 내가 잘 되면 내가 도와주겠다. 아니요. 1억을 벌어도 10억을 벌어도 100억을 벌어도 배가 고픕니다. 당장 지금 현재 내가 숨통이 튈 때 고맙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내일 차 한잔하자. 내일 내가 밥 한 개 살게. 어디? 수라밥상. 임금님 먹는 수라밥상. 여러분, 가야 된다고요. 그게 축복의 비결입니다. 그런 건 하지 못하면서 매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축복을 해주시면 제가 그 물질을 하나로 뺏어겠습니다. 아니요,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수지야, 네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월급 딱 받으면 제일 먼저 엄마, 아빠, 할머니한테 양말 하나 사주든가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든가 딱깔 하나 사주든가
아빠한테 바나나 우유를 사줬던가. 아빠 고맙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큰 줄 아니. 그러면 아버지는 몇 가지를 얻는다. 첫 번째, 딸이 시건이 들은데 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빠는 사회생활, 엄마 사회생활 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 그 한마디 아빠 힘내세요가 아니라 네가 무릎 꿇을까? 주여 우리 아버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 안 해도, 알겠습니까? 이 기도 안 해도 아빠는, 엄마는 큰 힘을 받는다. 알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정말 삼녀 여러분, 우리는 축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축복을 이용하지 못할 뿐입니다. 고자도 축복받는데 태어날 때부터 신체적으로 고자들이 있습니다. 사람 구실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면에 태어날 때부터 나신인으로 살아야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레이지파들이 있습니다. 선택권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레이지파야. 그러면 자식도 레이지파. 그 혈통이 흐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조선진 데스카. 조선인입니다. 조선인. 태어날 때부터 경상도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전라도 사람입니다. 어떡할 거야? 그거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내 위에 형이 있어. 내 위에 누나가 있어. 어떡할 거야? 바꿀 거야? 내가 아무리 잘나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보다 키가 작아. 바꿀 거야?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예정돼서 세팅돼서 태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고자들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스타일이라고 그래요. 스타일. 천품이라고 그럽니다. 타고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하늘 일을 해야, 하늘 일을 해야 제일 잘 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일들 중에서 하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할 때 제일 행복합니다. 제일 기쁘고, 그것을 빨리 자기가 깨달아야 합니다. 빨리. 사마리아 여인은 5번 결혼하고 깨달았습니다. 5번 결혼하고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더 이상 하나님 저에게 좋은 짝을 보내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알겠다. 그제서야. 왜 진작 몰랐을까?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만이 하시고 자신만이 합니다. 자기 자신만이 합니다. 하늘은 오래 참아서 충분히 시간을 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계속 계시하십니다. 묵시하십니다. 그렇게 살지 마라. 너는 하늘 길을 걸어가라.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너는 청소를 잘하지 않냐? 너는 예수가 설교하기 전에 꼭 청소하라. 대집행부를 하라. 끝나고 나면 청소할 것이 많다, 정리할 것이 많다. 너 스승이 해야 되겠냐? 네가 청소해야 되지 않겠냐? 그 달란트를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음식하는 자들도 있고, 봉사하는 자들도 있고, 또 의료로 진맥을 짚어주고 약을 다려주고 처방해주면서 예수님을 보좌하는 누가도 있었습니다. 누가가 의사였습니다. 각양각색으로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할 때 제일 행복한 겁니다. 그 일을 할 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할 때 제일 행복한데 사람들은 그 가치를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땅의 고사는 주를 만났을 때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섭리 안에서 존중받고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무시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늘에 보자. 하늘에 보시기에 하늘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멀쩡한데
사지가 멀쩡한데 자기 갈 길을 부모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부모는 어떻습니까? 결혼을 해서 좋은 자식을 낳고 가정적인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신부, 수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힘든 길이죠. 너무 어려운 길입니다. 차라리 좀 신체 결함이 있으면 나는 결혼 못하니까, 남자도 여자도 사귈 수 없으니까 이 길을 걸어가겠다 하지만 멀쩡한데 어떻게 가정을 안 꾸릴 수가 있습니까? 젊은 나이에 한창 연애를 해야죠. 남자를 사귀고. 우리 여성들 결혼하기 전에 최소 5명은 사귀어보지 않습니까? 우리 남자들 마찬가지 최소 여자 5명은 사귀어보지 않습니까? 근데 일찌감치 섭리를 만난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남자도 모르고 여자도 모르고 가정을 꾸립니다. 정말 축복받은 가정입니다.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섭리를 감에 있어서, 그래, 나는 내가 가정에 매이면 내가 많은 일을, 섭리를 할 수 없다. 내가 지금 남자 사귀지 않고 여자 사귀지 않고 이때 열심히 하는 일 하리라. 그러한 사람들,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고자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네가 하늘을 잘 섬기면 내 아들보다 더 축복한다 했죠. 그처럼 하늘 고자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우리도 열심히 잘하지만 하늘이 그러한 사람들을 더 챙깁니다. 더 축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공평한 겁니다. 그래야 평등한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잘 돼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축복받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섭리가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손가락을 빤다. 그러한 사람들이 물질이 허덕이고 하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섭리는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하늘이 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하늘의 고자와 땅의 고자와 하늘의 고자. 자, 보세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저기는 바짝 마른 나무입니다. 여기는 아주 풍성하죠. 이게 비유입니다. 고자를 마른 나무 가지라 비유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마른 나무 가지. 별 볼 일 없는 인생입니다. 저 나무에게 사람이 가겠습니까? 저 땔감밖에 더 쓰겠습니까? 사람이 휴식을 취할 수 없습니다. 새가 집을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새가, 짐승들이, 사람들이 찾는 나무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땅의 고자와 하늘의 고자.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위치에 있습니까? 그 위치에서 정확하게 아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길을 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후회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하늘은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많은 경험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다 겪게 해주셨습니다. 체험해보라. 그래, 그 길을 가보라. 하늘은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오래 참으사 구원에 이르기를 하늘은 원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제 여지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때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참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참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식당에 갔는데 맛있어가지고 하나 더 주세요 했는데 인상을 쓰면서 음식을 줬습니다. 제가 그걸 딱 봤습니다. 제 속으로 뭐라 했겠습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다. 여기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결정을 딱 하고 왔습니다.
왜? 손님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에이, 목사님, 그런 사람일수록 더 가서 선을 베풀고 하셔야죠. 그는 무지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친구를 아무나 사귀게 만듭니까? 민기 아무나 친구 사귀를 합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아무나 만나서 진리, 복음 전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도 섞지 말아라. 미팅도 하지 말아라. 만나지 말아라. 그런데 겸상을 해? 절대 함부로 물질을 뿌려서는 아니 됩니다. 반드시 뜻 있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준비된 자한테 가는 겁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축복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한테 가서 퍼부어주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밥도 먹어주는 겁니다. 음식은 좀 부족해도 사람이 마음보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서비스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발부둥 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축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근데 음식은 맛있는데 삐딱해요. 저는 안 갑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안타깝죠.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늘은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 자신을 보더라도 하늘은 끝까지 참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깨닫고 또다시 일어나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 다 응답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말씀을 봐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기도에 열중해야 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매일 찬양에 깊이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또 봉사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이 스스로 할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그래야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처럼 호련히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운동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 연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정성이 하늘 앞에 닿기 때문에 고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줬습니다. 인생을 한탄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말씀대로 살도록 하라. 예배 빠지지 말고 항상 예배 참석하라. 그러면 아버지 전에서 네가 축복받을 것이다. 제사장이 고자에게 먹을 거라도 더 주지 않았겠습니까? 챙겨주더라도 뒤에서 더 챙겨주지 않았겠습니까? 네? 카톡으로 뭐라도 싸주지 않았겠습니까? 계좌 이체라도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몰래 뭐라도 해주지 않겠어요? 먹고 살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우리 성민들은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꼭 예배를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정성껏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이 하나님의 정은 반드시 여러분, 우리 인천사들이 오기 때문에 주님이 발걸음을 하십니다. 늘 예배 준비하는 사람이 늘 하겠지 뭐, 그것이 아니라 5분만 일찍 오면, 10분만 일찍 오면 내가 손에 물을 묻힐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늦게 오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준비를 해서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 다 그 준비된 마음들이 교회 오면, 마음을 먹고 오면 파상이 다릅니다. 확 밝습니다. 사람들에게 힘을 줍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오면 아무 생각 없는 말하다가 갑니다.
자신도 모르게 툭툭 말을 던집니다. 그 형제들한테 상처를 주고 가죠. 성도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은 땅의 고자와 하늘의 고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부활하리라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부활했습니다.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왔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뜰 수 없는데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결정하라. 결정하라. 스스로 결정하라. 어떻게 살고 싶으냐 결정하라. 영육 안에 부지런한 삶을 사셔서 축복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땅의 고자와 하늘의 고자. 사람들은 고자를 무시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고자였으니까. 그리고 고자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가 이렇게 성대하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순교의 길을 걸어간 자들이 있었고, 시집가지 아니하고 장가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리며 온 가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혈통섭리를 이루는 가정이 있었고, 영적 혈통섭리를 이루는 고자, 하늘의 고자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지구촌에는 기독교의 역사가 열매를 맺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 지금까지 다 살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섭리 안에서 땅의 고자와 하늘의 고자, 그리고 온전한 가정을 꾸리며 혈통섭리를 이루는 가정들, 모두 다 하나님의 전에서 축복받고 서로 존중하며 존중받는 이상세계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